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송유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보내며 한 문장으로 올 한 해는 어떤 해였다라고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는 참 감사한 한 해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좀 애썼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 올 한 해는 생존하느라 너무 벅차고 힘들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 한 해는 진짜 힘들었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마무리를 잘 정리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통찰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지금은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에게 지난 광야에서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1년을 좀 돌아보며 정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2026년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8장에는요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동시에 이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동시에 잊지 말라라는 말이 세 번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핵심이 되는 단어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똑같은 말이 기억하라는 말인데,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태어나 보니 광야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모래바람이 불고 먼지가 휘날리고 그리고 결핍이 있는 광야였어요. 아니, 다른 민족은 물도 많고 기름진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왜 우리 민족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 민족만 이런 광야에서 지금 뺑뺑 돌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밀어넣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꼬여서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3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식은 사람이 애써서 수고해서 일을 내서 수확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음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하나님이 천적으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는 너희들에게 배를 채우기 위해 주신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의 수고에 있지 않고 우연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교보제로 사용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수고도 안 했는데, 농사도 지은 게 아닌데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뭐냐면 What is this?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기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선택을 잘못했거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얼마나 바르게 잘 정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삶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인생이 잘 정리가 안 됐거나 해석이 안 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30대 후반까지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지? 그것도 불공평한데, 내가 금수저로 못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불공평한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는 왜 갑자기 금수저로 태어났지?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 여유로운 가정에 태어났어.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렸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왜 이 가정에 태어나셨는지, 이걸 잘 정리하고 해석해야만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3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2, 3년간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그전에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안에 갇혀서 제 안에 제 자아의 알에 갇혀서 이 알을 깨지 못하는, 뭔가 깨고 싶은데 답답한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그 알이 깨지니까 그 안에서 제가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저분을 어떻게 섬겨드리고 저분이 어떤 스텝으로 나가야 될지 제가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안에 인생이 아직 해석되고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겨울에 씨름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잘 정리되고 해석되어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 잘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광야에 40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요, 우리는 연력학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얘기 갑자기 하십니까? 그러는데 졸린데.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모든 물질은 그대로 있지 않고 상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물리 법칙입니다. 옷,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이 가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고 수많은 먼지를 맞고 그리고 계속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옷을 지을 수 없으니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죠. 보호를 해줬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장거리를 많이 걸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보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한 1600km 정도 걸었던 거 다 합쳐 보니까. 그래서 몇 킬로를 걸으면 발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이다 뭐 이제 이게 훈련이 떨어지면 저희끼리 가급적 발이 안 아프려고 별 수단을 놨습니다. 양발을 두 겹을 쓰기도 하고, 또 여성분 신는 스타킹을 신으면 좀 발이 덜 부르튼다고 해서 스타킹도 신어보고, 뭐 거기다가 막 초도 발라보고, 뭐 남자 우리 성도님들 군생활 하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장거리 행군에는 답이 없어요. 한 30km 이상을 걷잖아요. 그럼 발은 아주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때는 제 발이 아니에요. 그냥 몸과 발이 그냥 혼연일체돼서 그냥 걷는 거지. 100km 걸어보면 여러분 진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물론 10분간 휴식은 있어요, 중간에. 자,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야, 이건 기적인 거죠. 기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필요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5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2026년에도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또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적절한 온도를 맞춰 주시고. 여러분, 어젯밤에 보일러 온도를 몇 도에 맞춰서 주무셨습니까? 한 23도? 적정 온도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내서 딱 23도에 맞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은 접니다. 이제 저희 아파트는 주일날하고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2025년 동안 버린 쓰레기를 한번 모아놓는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저희 집만 그래요? 여러분의 집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웠잖아요. 2025년도에 나름대로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많이 버리셨죠?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가서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2026년 매년마다 연말이면 내년도를 전망하는 뉴스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긍정적일 때가 없었어요.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는. 분명히 또 맞아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올해도 내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26년을 전망하면서 목회에 대한 생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15년 동안 보니까 매년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26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하란 말도 2번 나오지만 반대로 잊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1절 스크린에 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9절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라는 단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나름대로 힘들어요. 근데 풍요로울 때, 너무나 넘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가 쉬운 게 사람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은 안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일부 때는 저희 집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제가 져요. 하나님은 여자분들의 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30년 전의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면 저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끝낼 수밖에 없어요. A부터 Z까지 안 빠져요. 저희 아내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아마 여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기억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폭설이 내린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산에는 눈꽃이 폈는데 길은 다 녹여주셔서 우리가 너무 따뜻하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몇 주 지나서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희 가정에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 주 지나니까요, 희미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16절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한번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또 막 우상을 섬기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또 시험에 넘어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다 낱낱이 까발려 가지고 딱 증거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마 다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참소를 해요. 기가 막히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자꾸 우리의 자존감은 그래도 낮은데 더 낮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승리하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시작을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공생애의 오병이어를 베푼 거 아니에요? 공생애를 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사단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떡 때문에 넘어졌지만 우리 사람은 그런 어떤 시험에 넘어지지만 참 이스라엘, 참 진정한 신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승리했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미 얻은 마침내 주시는 복을 우리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2066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넘어져서도 다시금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승리하신 주님을 붙드는 순간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갔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의 목사님에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아빠, 나는 기도가 뭔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요,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것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기도가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쳐준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거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황, 여러분의 손주들의 상황, 하나님이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2026년에도 분명히 때로는 봄도 있을 것이고 가을도 있겠지만 아주 무더운 여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추운 겨울도 올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대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메리 스티븐의 모래의 발자국 시가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 바닷가를 걷다가 돌아보니까 발자국 두 개를 보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자국을 유심히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저기는 왜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하나인 때를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그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예요? 주님이 그래요. 애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 그림처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업고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2026년에도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6년 안에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미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2025년도에도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을 업고 걸어오셨습니다. 2026년 분명히 이 사단은,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구덩이로 또 빠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또 업고 걸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2016년 그러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들이 은혜를 떠난 것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2016년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제 2026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갖 부정적인 뉴스를 꺼내놓고
아버지, 시장은 암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신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참된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나온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떡보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5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이라는 새로운 광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리고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 한숨 속